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쯤, 아니 정확히는 20분 전쯤이었습니다. 주님 안에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이 자매님은 항상 제 믿음을 격려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녀는 다른 사람을 둘러보지 말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녀와 논쟁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. 그리고 토론은 결국 목사님이 옳지 않아요. 이 형제나 이 자매가 옳지 않아요. 라는 저의 판단이 주가 되었습니다. 이 자매는 마침내 저에게 저는 지금 떠나지만 자매님은 내일 물집례식을 보러 오라고 초대받았어요. 라고 말했습니다. 저는 그녀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아니에요. 꼭 오세요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가기로 동의하지 않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고 저는 그녀가 자신의 차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. 저는 집 정문으로 돌아섰습니다. 저는 이때 혼자 살았습니다. 술 먹고 자야지라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저는 좀 전에 자매가 아마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대체 누가 오전 1시에 올까요? 어쨌든 저는 무심코 문을 열었습니다. 처음에 저는 주의 깊게 보진 않고 그냥 문만 열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 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그는 우리 교회 건물의 입구만큼이나 키가 컸습니다. 그는 제 집 무늬 전체를 다 채울 정도로 아주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.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. 그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그는 키가 크고 젊었습니다. 그의 얼굴은 백열전구처럼 빛났고 너무나도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. 제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잠시 눈이 멀었었는데 제가 그를 다시 보려 하자 너무 밝았기 때문에 여전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에게서는 빛이 나와 사방을 비추었습니다. 제가 그의 얼굴을 다시 또 보려 하자 그 사람은 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. 그는 매우 긴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발은 제가 볼 수 없었고 그의 손만 볼 수 있었습니다. 길고 흰 옷의 상단은 그의 목을 감고 있었는데 저는 그의 머리카락은 보지 못했습니다. 그의 양 어깨에도 얼굴빛이 반사되는 듯 했습니다. 그의 옷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새하얗고 그의 손은 부드럽고 희었습니다. 그는 제 집에 들어와서는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, 그때 저는 전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.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. 저는 전에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. 이때 그는 저에게 영혼아,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죽기를 원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죽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그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. 저는 겨우 19살이라고요.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는 이젠 다 끝난 거야. 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그에게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하자 그는 아니다. 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아라. 라고 대답했습니다. 갑자기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빙빙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우리 집을 볼 수 없었고 거대한 어두움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. 어떤 터널이 보이진 않았고 다만 제가 돌고 있을 때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큰 길 위에 서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.